4절 하반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2장의 이제 첫 단락 말씀을 한 시간 했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시간 그 말밑 부분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을 나누다가 첫째는 한 분 조물주 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까지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항목은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라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물질계의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정신세계의 변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가 믿는 이들의 속으로 임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으로 임하려면 귀신들의 왕인 주, 즉 바알 우상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 속에 이미 있는 모든 첫 아담의 후예들 속에는 바알신, 땅의 신, 땅의 복, 육신의 복을 주는 신이 이미 사람 속에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쫓겨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데 말이에요. 땅에 복을 주고 육신의 일이 잘 되게 해주는 그 신인 바알신은 쫓겨나가야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러 오시는 조물주 참 하나님이 임할 수 있다. 그 나라를 가지고 임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말은 쉽지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임에 참석한 뭐 다른 사람 예배당 얘기지 말고 우리들 말하는 거 지금 이번에는 이제 우리들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한다는 소리가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놔두시고 남는 거 싹 걷어가시고, 너무 혹시 모질하게 하시면은 심포가 도둑놈의 심포가 돼가지고 남은 잘 되게 해줘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또 너무 남아 돌아가면은 지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뭘 이룬 것처럼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안 되니까 각 사람의 그 심정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구원된 정도에 따라서 적당한 양만 놔두시고 나머지는 싹 걷어가시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계속 이 소리 하면은 여기 손님 더 올 것 같아요. 하나라도 줄여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각자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형편에 지나치게 말해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거 좀 싹 가져가 버리시라고. 내가 가만히 볼 때 사람이 말이야 영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높아져 있어 가지고 말이야 안 되겠다고. 만약에 그런 기도해 버리면은 한 명이나 가도 나가면 나가지 더 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것은 귀신이 쫓겨져 나갔나 쫓겨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사실은 난 귀신을 쫓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귀신 더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일 하면 중요 아니죠 그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기도하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아버지 말씀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이루신 구속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 사실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그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러 오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야만 사실은 귀신도 쫓겨나가고 거듭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이제 진리를 영으로 깨닫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청결하게 씻음받은 영에서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영적인 참 지식이 없어.
그러면은 이것은 귀신이 더 달라붙죠. 이게 참 비밀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귀신이 나라가 이루어지죠. 이제 이 말은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사람의 영에 임하신 어떤 영이, 사람의 영에 있는 어떤 영이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케 이제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어떠한 영이 사람의 양심을 주장하면 그 마음에도 결국은 그 영이 다스리게 마련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시작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날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는데, 첫사람 아담과 관련된 땅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땅에 내리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걸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안개만 그 땅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로 적셔진 땅과 비로 적셔진 땅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안개로 적셔진 땅에는 농사를 할 수가 없죠. 왜? 속 깊이까지 수분이 스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말이요, 그 셋째 날에 무치 드러나가셨을 때 그때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속에 땅이 오래 잠겨 있다가 드러났을 때는 흙이 진흙으로 완전히 너무 물이 많이 적셔져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아담을 창조하는 이 땅은 또 물이 너무 말라가지고 땅이 굳은 상태를 지금 말하니까 셋째 날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비는 내리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 그랬는데, 안개는 땅을 깊이 적실 수가 없으면서 안개가 크게 끼면, 특히 제주도 가보면은 대부분 안개가 많이 끼죠. 특히 이제 어제 비가 왔다 그럼 오늘은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제주에서 저쪽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건너가려면 한라산 거기 넘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앞이 안 보이죠? 안개 많이 끼면 깜깜해가지고 완전히 여기 무태 안개 약간 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게. 그런 것은 상징으로서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정신의 혼미함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빗대는 비유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밖에 나타난 어떤 물질기 사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아담의 상태, 예수님의 상태, 두 상태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개만 올라온 땅은 땅을 깊이 적시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농사는 경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안개만 올라온 땅에다가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정신의 온미함을 상징하니, 본문은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속 부분들이 적셔지지 못했고, 주님이 오셔서 천국 농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경작자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아담은 물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그럴 때 경작하라는 말이 오는 그게.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데 실패했다 이거예요. 참다운 경작자,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의, 예수님이 은혜로 임하시기 전에 인간의 자연인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표현할 때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는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어떤 젊은 청년 형제, 아주 굉장히 건강한 청년 형제인데도
주님께서 아마 좀 손찌검을 좀 하셨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주관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이 오실 때는 비로 온다, 비로.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상징이야 이것이. 그런데 안개만 올라온 땅이다, 이것은 자연인의 인간의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든지 본능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되게 아는 게 아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아는 것이 참된 것이지, 본능적인 인간이 뭐 과학을 연구하고 뭐 해서 아는 거, 또 성경을 연구해서 아는 거, 이건 절대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데 너무 많이 알았어, 사실 알고 보면. 그러나 그것이 참되게 아는 거였을 것 같으면 예수를 절대 죽이지 않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비로 적셔지지 않고 안개만 올라오는 자연인들의 마음 땅에는 천국 농사를 할 수가 없으니, 사람에게 주신 식물을 얻기 위하여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경작하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비를 때를 따라서, 너무 비를 내린다 해도 너무 지나치게 내리면 안 되죠. 또 적당하게 내려야 되고 적당한 장소에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것 보고 은혜라고 그래. 그런데 비를 내린다고 홍수를 갖다 내려보면 심판이죠. 그냥 무조건 오고 비만 많이 온다 해도 좋은 것도 아니죠.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시기에 때를 따라서 우르르 내린다 이러는데, 적당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장소에. 이런 것을 일러서 하나님이 돌보심이다 그러고 은혜다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라는 건 사실은 주님께서 점찍어오는 이 땅에다가는 내가 내 생명의 씨를 농사해야 되겠다고 점찍어 놓으면 그 땅에다가는 적당하게 비를 내리는 건데,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너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사람들은 은혜 얘기하면 돈 잘 벌리는 거고, 은혜 얘기하면 망하던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부자 되는 거고, 오늘날 같은 날 뭐 엊그제 뭐 연휴가 있다 이제 그랬는데, 연휴 때 뭐 비행기표가 언제부터 다 이미 예약을 해놔가지고 비행기 뭐 제주도 갈자 못 가고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그쪽으로 가는 비행기는 뭐 표를 구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야 참 그게 은혜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뭐 그 사람들 봐서는 그게 은혜겠지만 그 못 가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 인도네시아 골프 치러 좀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 뭐 골프를 배워야 뭐 골프 치러 인도네시아 외국 원정까지 갈 거 아니겠어. 나 같은 사람 골프를 이제 배울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은혜고, 그 사람들은 이제 배우게 해준 것이 또 은혜겠지만은, 그런데 보면 나는 골프 얘기만 나오면은 꼭 정치인들 골프장에서 뭐 서로가 뭐 밀약을 하는지 어쩌는지, 골프 가방을 줬느니 골프 치러를 갔느니 뭐 꼭 그 얘기가 나오죠. 뭐 한명수 씨 뭐 재판하는데도 보니까 뭐 골프 치러 누구랑 같이 갔지 않냐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해서 거 보면, 그 골프 치는 데는 뭔 문제가 저 세상 말고 썸씽이 좀 있는가 보지 아마. 비유로 얘기를 하느라 그런 건데, 육신적으로 본 일이 생각보다도 진하게 잘 되는 것만이 꼭 은혜는 아니다. 그렇다고 꼭 뭐 그러면 거지로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또 은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있을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없어야 되고,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적당히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냥 때와 장소에 따라 적당하게 하시는 분이 은혜다 이게요. 매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적당한 때 적당한 은혜를 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은혜인 거고 뭔가. 그 대신 연휴 때 골프 가방 메고 인도네시아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시면 안 돼. 사람이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가려고 자기만 부대끼지 되지도 않는 일이고, 그게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냥 물 흐르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생명 양식을 얻어서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예비하는 경작할 사람은 하나님의 위임을, 하나님의 일을 위임 맡은 사자들을 상징하며 경작자다 그러죠. 먼저 인자로 죄악된 세상에 말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 말씀과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경작자로서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었으므로 첫 아담이 경작자로 위임을 받아 실패한 모든 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놓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구속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그 사역의 뒤를 이은 것은 모세의 노선으로 흘러가는 거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다 모세의 지자 그 노선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벨의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으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의 노선인 것이, 이제 노선이 경작의 얘기가 나오면은 경작자가 둘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경작자에게 어떤 땅이 경작을 받느냐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남편에게 어떤 아내를 하나님이 짝으로 붙여줬느냐와 관계되는 얘기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가끔 내가 얘기하지만 아내의 안식처는 남편이고 남편의 안식처는 아내단 말이에요. 세상사도 그렇죠. 남편이 나가서 빼빠지게 일을 하고 저녁 때 들어왔는데 이렇게 기다렸다가 문 탁 열자마자 속에서 쨍이 부글부글 끓더니 막 쏟아놓으면은 남편이 아내가 안식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그다음부터는 밖으로 돌죠. 그럼 잔소리는 더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내쫓은 거거든. 근데 내가 내쫓았다가는 꿈에도 생각 않거든. 그리고 왜 나가서 집에 빨리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나가서 날마다 술집만 헤매고 다니느냐 이제 이러고 따지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내의 책임이 반은 있는 거죠. 물론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가지 못한 책임이 당연히 많이 있지만 둘이 동역관계니까 둘이 반반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영생의 말씀으로 심령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신 후에 그 은혜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적셔서 은혜를 주신 것은 첫 아담의 모든 실패를 회복하여 새 창조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새 창조를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뭔 얘기하면 무조건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은 안개만 올라와. 안개만 올라오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니죠. 농사할 수 없는 땅이죠. 그 다음에 들의 초목과 들의 채소는 들의 초목과 이제 밭의 채소 얘기가 나오는데, 5절 하반부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이러는데, 이 들은 이거 참 비밀입니다. 이게 왜 비밀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불러 꿰내가지고 죽인 데가 어디예요? 들이죠. 들로 나와라 해가지고 꿰내가지고 말이야. 살인하는 놈들 보면은 친절하게 가면서 어디서 만나자 해가 꼭 거기 가야만 되게끔 모든 조건을 만들어서 나오면은 사실은 수뭉치가 그 속에 차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는 구약시대의 선민인 유대인들과 신약시대의 선민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성경의 비유에서 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간되지 않은 들판이지만 밭이라고 하는 건 개간된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겠죠. 당연히 허거 들판을 개간하려면은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은혜가 개간을 하려면은 무슨 나무도 베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돌 같은 거 싹 캐내서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거름 넣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간 다 된 다음에 이제 쟁기질을 해서 밭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하늘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적당해서 해주면 밭을 흙을 고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씨를 딱딱 이게 제자에다 심는 거잖아요. 이게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세상 말로도 바쁘다고 바늘 그 귀에다 씨를 깰 시간 없다고 그냥 막 이게
칭칭 감아가지고서 바느질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게 헛바느질만 되는 거지. 이와 같은 이치죠. 그래서 성경의 비유에 있어서 푸른 초목이라고 했을 때 푸른 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고 마른 것들은 죽은 생명을 상징하며, 초목이나 채소는 순수한 생명에 대한 묘사인데, 초목은 짐승들의 모든 짐승들의 식물로 주셨다 그랬고, 채소는 사람을 위한 식물로 주셨다 그랬었죠. 이미 이 채소나 과목이 혈과 육의 생명과 다른 것은, 혈육의 생명은 피가 있다는 것이고 초목은 피가 없고 다만 진액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육체가 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쓸 때는 무슨 푸른 풀로 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은 없죠. 땅에서 농사한 좋은 풀 갖다 바쳐라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건 이제 뭐 4장 넘어가서 이제 할 얘기지만, 땅에 농사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걸로 가인이 제사를 했죠. 땅에서 얻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 같아요? 돈이지 뭐야. 아유 참. 대답을 일부러 알면서 않는 건지 저런 건지. 땅에서, 땅의 소산 중에서 수고해가지고 얻은 소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땅의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건? 돈 갖다 바치면 그건 가이사의 거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똑같이 그게 다 돈 갖다 바치면 하나님 받으시리라 생각하면 육신의 선한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의 요구는 아니죠.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물이지. 목사들 설교할 때마다 그 빈손으로 내게 올 땐 빈손으로 오지 말라겠다, 그 말은 뭐 갖고 오라는 뜻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땅에서 일세 동안 수고해서 얻은 거 있는 거 그 중에서 말이에요, 대리미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꾸기작 한 거 그거다 대고 1,000원짜리 넣지 말라고. 막 요새는 1,000원짜리는 나 그거 주사하느라고 봉투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는데, 예배당에다 최소한 뭐 10,000원권 50,000원권 이거 넣는지 1,000원권 5,000원권 이거 넣는지를 조사하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머리들도 잘 돌아가. 그러면서 왜 그렇게 봉투 11조 뭐 봉투에다가 구멍을 뚫어놨냐 그러니까 그 목사들 핑계댄 말이 뭔지 알아요? 혹시 이거 돈을 다 꺼냈는데 한 장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확인하기 쉽게 하려고 구멍 뚫었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 내가 신문에 봤는데, 아니 헌금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봉투 다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 한번 휙 꺼내고 그냥 버리나? 여기서 한번 하고 또 그 다음에 빈 봉투 또 돌려서, 나 순복음교회 거기 나도 거기서 이제 봉사실 참 나도 그걸 해봐서 아는데, 빙 몇 번 돌려가지고서 봉투 버리지 절대로 그냥 안 버려. 그리고 봉투 그냥 버린 게 아니야. 딱 묶어가지고 해서 다시 현금하고 딱 맞춰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검증을 할 때 봉투와 이것과 또 대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그냥 무슨 돈 관리를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어디가 있어. 말도 같지 않은 거. 난 다 해봐서 알아. 이것은 못 속여. 커다못해 예식장 무슨 축 한 것만 들어도 그 가족이 그거 다 받은 것이지만 봉투와 돈과 딱 맞춰서 주는 것이지, 봉투는 싹 없애버리고 돈만 주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봉투 가운데다 구멍 뚫어놓고 나서는 그거 말이에요, 돈 다 못 빼고 산지안에다 남았는지 확인하기 쉽게 하려고 구멍 뚫었다 그러는데, 다 나중에 꿍꿍이 속을 알고 보면은 1,000원짜리 꼬꾸작꼬꾸작 한 장 넣고 말았는지 이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헌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 구멍 뚫어서 하니까. 참나 이거 참 신기한 일이지.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선한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땅에서 얻은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라는 게 땅에서 얻은 소산이 제일 좋은 거라는 건 돈인 거예요. 돈보다 더 좋은 거는 없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돈 받아 먹는, 돈 먹는 귀신이요 완전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 내 영혼을 먼저 하나님 받으시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다. 구속받은 영혼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 이런 걸 창세기만 알아도 그냥 성경 전권이 싹 그냥 알게 돼 있어. 이게 뭐 창세기 4장까지 미리해서 좀 그런데 내가 나온 김에 한 거예요 지금. 생명양식을 얻어서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예비하는 경작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의 일에 실패를 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그 사실을 영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성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줘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신 하나님께로 자연히 나가게 돼 있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영생의 말씀으로 심령들을 거듭나게 하여 살리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적셔서 은혜를 주심은 첫 아담의 모든 실패를 완전하게 회복하여 새 창조를 이루는 것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구속을 하신 일이고 그것은 그러려니까는 대속제물로 드려져야 되니까는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던 것이죠. 왜? 피 흘림이었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니까. 왜?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죄된 생명이니까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흘려져, 피는 다 쏟아야 된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진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구원의 수단인데, 믿으려면 진리가 알아줘야 믿지. 알아줘야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다. 그 다음에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는 구약시대의 선민인 유대인들과 신약시대의 선민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들의 풀로 상징이 됐고, 들풀들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는. 신약의 주님의 참지자들은 채소로 상징이 됐어요.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장성한 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 모든 온전한 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새로 가르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농사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이다 그랬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다 상징입니다. 풀이라는 것은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구약 백성들은 여전히 육체들이다 이거예요. 육에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채소는 영적인 사람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자, 경작자가 먹는 채소다 라는 말은 세리와 창조하고든 죄인들과 같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 이런 영혼들을 채소라고 성경에서 상징을 했고, 경작자인 주님은 그 채소를 식물로 취하는 것이 상징이다 이거예요. 풀이라는 것은 짐승밥이잖아. 짐승한테 줬다고 돼 있죠. 풀은, 모든 풀은. 그런데 마른 풀은 이방 죄인들을 말하지만 풀은 살아있는 풀이지만 여전히 육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뒤에 선지자들이 풀은 육체요, 풀이 꽃은 뭐 한나라의 영화에 지나지 않고 뭐 이런 말을 할 때 선지자들이 괜히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감을 따라서 그게 다 하는 말이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은 하늘의 단비로 말씀을 듣고 적셔져서 산물을 산출하는 땅은 사람의 영혼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신다 하면 경작자인 그 영의 말씀으로
메마른 영혼들의 심령을 적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은 비를 흡수하여 농사하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어야 하며, 채소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깨어진 심령, 곧 회개하여 돌이킨 심령을 상징하는데, 비를 흡수하여 아름다운 산물을 산출하는 좋은 밭은 회개하고 돌이킨 세리와 창기와 얻은 죄인들의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경작자 사람 보고는 씨 맺는 채소를 먹어라, 식물로 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회개하고 돌이킨 순수한 심령, 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인 본성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며, 자연인의 마음은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라 농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다가 죽는 인간들인 이성 없는 짐승의 방불한 마음을 가진 자연인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할 때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그래서 경작을 아직 할 수가 없었다. 경작자가 없으므로 그 땅에서는 풀도 나지 않았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로 3절 사이를 다 같이 펴서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그랬어요.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모세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늘이 귀가 달려가지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창공 하늘이. 모세는 분명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이 귀 달렸지요 지금. 이 말은 영적인 귀를 열어라 이 말이지, 네 심령을 열어라 그 말이지, 하늘을 열어라 이 말은 창공 하늘에 무슨 귀가 달려가지고서 모세가 창공 하늘 보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것도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내 입의 말을,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가르치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한 풀에 맺는 이슬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비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거예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 올라왔다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의중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끝이라면 성경이 아니죠. 자연현상은 하나의 표상이고 비유가 될 뿐인 것이지 자연현상이 목적은 아니잖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넣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었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늘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입의 말씀이 불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구약시대의 경작자였던 모세의 입으로 나오는 교훈은 하늘과 땅에 들리도록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밭의 산물을 내게 하는 말씀이었으니, 본문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영과 마음으로 말씀을 듣되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뜻이지, 창공 하늘이나 사람이 발디고 사는 지구 보고 들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성경이 하늘 땅 얘기할 때는 벌써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뭘 말하는지를. 응? 사람이 하늘 보고 내 말 들으라 그런다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땅바닥 보고 내 말 들어 그러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은 경작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대언을 함으로 경작을 하는 건데, 자연인들 아직 때가 말씀을 들을 때가 이르지 않은 자연인들에게는 안개만은 올라오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할 때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이란 말이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오늘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인 사람도 3년 후에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죠. 왜? 때와 장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어떤 목자를 보내고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의 주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내 안 듣던 사람도 한 날은 딱 꺾어져가지고 어느 날은 아주 막 유심히 써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라고 막 이러면서 듣는 경우가 생기죠. 예, 이것은 안개만 올라올 때와 비가 내릴 때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준 거다. 농사라는 것은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르를 내리는 것도 때를 따라서 적당한 장소에 적당하게 내려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내려버리면 비 내리는 것이 웬수지요. 노아의 때 홍수 났을 때 같으면 그 비 내리는 게 웬수 아니야. 아이 올해 나도 비 아주 그냥 날이 오면 날마다 그냥 여름 내 비가 오니까 아주 야 참 비 온다 해서 무조건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경작자의 대언의 말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며, 비를 흡수한 땅인 선민들의 심령이 감동을 받아 우상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위엄을, 그분의 이름인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 곧 산물인 초목과 채소를 내는 것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랬던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위엄을 돌리는 거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작이다, 농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대 시대나 그 이후에 인간 세상에는 신이라 칭함을 받는 많은 신들이 있었으나 수많은 잡신들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신, 이 수많은 잡신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일, 땅의 일에 복을 주는, 그걸 도와주는 그것은 고안해낸 상상의 신인 것이지 실제로 도와주는 신은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툭하면 뭐 내놓으라고 해코치 하는 신이요. 예. 달마다 섬겨달라고 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요구해.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의 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주시는 분이다 그러죠. 그 이방 잡신들은 나를 섬겨달라고 날마다 사람들을 부대끼게 못살게 만들어 아주 그냥 돈 갖다 바쳐라, 뭐 감사함금 바쳐라, 11조 바쳐라, 뭐 돼지 새끼 낳았으니까 바쳐라, 뭐 아들 낳았으니까 손자 낳았으니까 바쳐라, 생일날이니까 바쳐라. 맨 바치라는 요구만 말해. 뭔가 조금 덜 바치면은 11조 때 먹은 도둑놈이니까 이제 막 사업이 망해 이제. 그 설교에서 보면 그렇죠. 11조 때 먹었나 막 잘 살펴보라고. 뭐 때 먹은 것도 없나 말이야.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런 이상한 신이야.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신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신이다. 값없이 모든 걸 은혜로 주시는 신이지 사람이 손으로 뭘 받든 섬김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다 말이야. 너희가 많은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까지 하는 이런 많은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신을 잘못 섬기고 있다.
조물주신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복음이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독교인들은 아주 우리 사이트에도 다 왔다 가다 잘 이렇게 따라오다가도 이거 3일치 안 믿는 막으로 다 지금 요즘에 탈퇴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 나가야 돼. 그런 사람 있으면 머리 아파. 나는 잡기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신한테 저러는 그런 잡족들이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에는. 그래서 나는 반 이상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 지금 볼 때, 지금 모이는 수나 이런 걸 볼 때 반 이상은 나가야 된다. 전부 잡족들이 말이다.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만 많이 모은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한 사람을 얻어서 길러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진리 세계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야 사역을 잘하는 거죠. 사람 많이 모아서 뭐하자는 지가 영광 받자는 것밖에 더 돼. 많이 모으면 뭐 나쁠 거야 없겠지만은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감당할 분량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 나라고 변질되지 않는 나는 분량이 어디가 있어. 여기 막 좁아가지고 내가 못 모이는데 우리도 그러면 말이야. 장소는 어디 마땅한데 돈 없어 못 구하니까 우리도 2부 3부로 모이자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라고 기구만장해가지고 꼴값 떨지 우티게 하라. 그렇게 될 때는 우리 추자매님은 그때 그냥 막 귀신 추천해 주셔야 돼. 형제님 말이야. 늘 하던 얘기하고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 다르지 않냐 말이야. 뭐냐고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변질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나는 다행히 우리 김영석 자매는 아주 그냥 옆에서 옛날에 박 대통령 청와대 야당이 유경수 여사가 그냥 끼니 때마다 밥 한 끼 줘가면서 그냥 잔소리했다니까 나중에 말이야.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밥그릇 던졌다는데 얼마나 잔소리가 심하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이죠. 그게 열왕기상 17장 1절 중반부부터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도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게 했다가 3년 반이 때가 차니까 또 비를 내리게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모두 내 말이 없으면 우루가 있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가 그 말씀을 대언을 하면 비가 내리는 걸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라는 걸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한다 이 말이야. 그게 기갈을 만났다 우루가 없어서 기근을 만났다 기갈이 임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야.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진리 증거를 해줘도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안 듣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땅은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라 그래. 비를 흡수할 땅이 아직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경작을 아직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시와 웅겅퀴 깊이 뿌리 내린 거 싹 뽑아내고 땅속에 붙여있는 많은 돌들 싹 걷어내고 쟁기질하고 이 모든 준비가 다 된 땅이래야 경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하신 다음에 경작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경작자들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러잖아요. 동역자. 계시록 11장 6절에도 저희가 권세를 받아 하늘을 닫아 이 두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두 증인들이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비가 안 오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걸 성경이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진실한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되어져서
은혜로 적시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들에게 전하는 심판의 경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으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도 되고 불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2장